지금까지 마가복음을 강해해 오다가 오늘은 요한복음 6장에 있는 말씀을 봉독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을 봉독했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 분들도 있겠습니다만은 이제 5월 달부터는 이제 주 만나 큐티와 함께 장년분들부터 시작해서 우리 학생들 또 주일학교 유치부 청년들까지 다 같이 한 본문에 한 메시지 하나를 이루는 그러한 말씀을 이제 우리 교회에서는 증거하게 됩니다. 사실 이렇게 하기가 어려운데 이번 달부터 그렇게 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어디로 돌아가자? 말씀으로 돌아가자. 말씀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적어도 하루에 3끼 밥을 먹는데 우리는 영의 양식을 우리도 먹어야 되지 않겠는가?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지만은 그 하나님 사랑이 무엇로 나타나느냐? 헌금만이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말로 하나님 나 사랑해요 이걸로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보고 싶어 합니다. 연애할 때 보면 사랑하면 보고 싶어요. 자꾸 피하고 싶어요. 피하고 싶다 하면 깨진 거예요. 자꾸 보고 싶고 헤어지기 싫고 시간이 너무너무 잘 가고 우리가 처음 예수 믿을 때에 은혜 받았을 때에 말씀에 대해서 그렇게 사모했다가 말씀이 점점 멀어지고 이래서 말씀과는 굿바이. 그래서 주일날은 어쩌다 툭툭 털어가지고 오는 그런 성도들 혹시나 있지 않습니까? 말씀으로 돌아가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교회에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 만나 큐티집 있죠? 주 만나 어떤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주님을 만나 주님 만나면 해결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항상 주님 만나면서 주님을 통해서 응답받고 함께하는 임마누엘에게 인애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특별한 경우 외에는 웬만하면 이제 그와 같이 하나를 이루면서 나아가려고 생각합니다. 외에는 또 있죠. 인류 역사에 욥보다 더 짧은 시간에 더 많은 것들을 잃어버린 이런 사람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는 자식, 건강, 재산 등 모든 것을 순식간에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때문에 욥기를 읽게 되면 저는 마음이 매우 무거워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나만 그렇습니까? 여러분은 안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나에게 만약에 그런 일이 닥치게 된다면 아니 나는 그런 상황에서 욥처럼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그리고 더불어서 22절에서는 하나님을 향하여 전혀 원망하지 아니했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 또한 욥처럼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가 있을까요? 욥처럼 그렇게 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때문에 욥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라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욥을 닮아가는 욥의 위대한 그 믿음을 본받는 저와 우리 동아의 가족들이 되어서 어떤 상황에서 다 물리치고 기쁨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동아의 가족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지만 이를 위해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우리가 소유한 것들 중에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과, 또한 우리에게 어떤 것을 주시냐 하는 것은 하나님의 특권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고 볼 때에 거두어 가시는 것도 알고 보면 하나님의 특권에 의해서 거두어 간다는 것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결코 거두어 가시지 않는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그것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때문에 오늘 우리가 가진 것 아무것도 없지만은 예수 그분 소유하게 되면 그 안에 모든 것이 있음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골로새서 2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어떻게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 안에 어디요? 예수 안에 모든 것들이 감춰져 있으니 여러분이 예수로 충만하면, 나 가진 거 없고 환경이 어렵고 남들은 나를 조롱한다 할지라도 예수에 감춰져 있는 이것을 발견하게 되면 그 인생은 정말 복된 자요 행운아가 될 줄 믿습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 내 안에 예수가 있으니 이런 자들인 것을 다시 한번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모든 것에서 예수님을 빼버린다면 아무것도 아닌 제로라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는 아무것도 아닌 나 같은 존재에서 예수님만 더해진다 한다면 모든 것이 더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전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내 일생을 다해서 내 생명 다해 바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인가? 우리는 어렴풋이 희미하게 그렇게 예수를 믿는 자가 아니라 분명하고도 정확하게 예수님이 누구인가, 과연 그분이 나의 생명이 될 수 있는가, 영원한 생명이 될 수 있는가, 그분이 하나님이신가, 그분 믿어서 다시 영생할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되는 것인가, 이걸 분명히 확신하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저와 우리 동아의 가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예수 믿는 삶이 행복합니다. 힘이 있습니다. 간증하며 삽니다. 환경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이 예수로 충만하지 못한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이걸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나 혼자인 것으로 알고 살고, 이것이 문제입니다. 내 안에 예수가 내 속에 거하는데, 아니 하나님이 내 속에 거하는데 무엇이 문제겠습니까? 깨닫지 못하는 것이 문제지요.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 요한복음 6장은 이미 오병이어의 놀라운 기적을 주께서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건 누구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까?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그 일을, 창조주만이 할 수 있는 그 일을 예수님이 행하셨습니다. 이로 인해서 예수님의 인기는 정말 그때 가장 높이 올라갔고, 사람들은 저 예수를 믿어야지, 저 예수를 따라야지, 그러면서 예수님 흠모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닙니다. 화장실 갈 틈도 없습니다. 먹을 틈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모습 바라보면서 별로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당신이 오신 목적과는 전혀 다른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기 때문에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피해서 한적한 곳으로 갔고, 또 예수님은 기도했고, 오늘 본문에도 피해서 왔는데 어떻게 알고 많은 사람들이 배를 타고 예수님을 그저 추적해가지고 무리들이 몰려왔어요. 피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그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예수님은 안타까워서 내가 누군가? 왜 너희들이 나를 따르는가? 예수 믿는 목적이 무엇인가? 이거에 대해서 분명히 그들에게 알려주는 내용이 26절과 27절에 나옵니다. 한번 성경을 한번 여러분, 우리가 영상을 보다 보니까 뭐가 문제냐? 성경을 안 봐요. 자, 성경을 한번 26절 7절 요한복음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아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들을 향해서 너희는 지금 뭘 추구하고 뭐 때문에 갈급하고 있다는 거예요. 썩을 양식 그거 구하려고 저들은 지금 목이 갈아있고 저들은 허기져 있다고 지금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썩을 양식, 썩을 양식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먹고 살 것인가? 어떻게 하면 부귀영화를 누릴 것인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정치적으로 이용해서 한몫 잡을 것인가? 오직 여기에 혈안되어 있는 이 군중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너희는 지금 썩을 것을 위해서, 썩을 양식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이들처럼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인생의 목표를 삼고 그렇게 바삐 돌아가지 않습니까? 아침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열심히 뛰되 썩을 것을 위해서, 돈과 명예를 위해서, 육신의 어떤 것만을 위해서, 그렇다면 그 사람은 썩을 것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동아의 가족들은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그러면서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것을 내가 주겠다, 인자가 주겠다, 당신이 그것을 주겠다고 예수님이 분명하고도 정확하게 듣든지 말든지 믿든지 안 믿든지 내가 누군가를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은 누가 할 수 있는 말이요? 이 세상에 누가 할 수 있는 말이요? 어떤 종교가 할 수 있는 말이요? 어떤 교주가 할 수 있는 말이요? 우주에 오직 예수님만이 이런 말씀을 할 수 있는 분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니까 그들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28절 29절 시작.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 무엇이 하나님의 일이요? 보내신 일을 믿는 것. 보내신 이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할렐루야.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그것이, 근데 문제는 예수를 어떻게 믿느냐, 누구로 믿느냐, 어떤 분으로 믿느냐, 이게 중요한 거지요. 예수님을 떡으로, 육신의 떡만을 위한 게 아니고 영원한 생명의 떡으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오는 자는 어디에? 천국에 갈 수 있는 그러한 길을 인자가 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 진리되는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떡 되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확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30절에서는 또 이렇게 엉뚱하고 생뚱맞는 질문을 합니다. 뭐라고 질문합니까?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마이동풍이요. 지금 이 사람들이 표적 경험한 사람들이요, 아니면 경험 못한 사람들이요? 여기 온 사람들이 표적 경험한 사람, 어떤 표적을 경험한 사람들이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직접 맛본 사람들이요.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이 내가 생명의 떡이라니까, 그러면 또 표적 또 보여주세요. 그만하면 됐지, 뭔 표적을 또 보여줘. 죽을 병에서 예수님의 기적으로 살려주었으면 그거 표적이지, 뭘 또 바래. 맨 표적 기적 아닙니다. 지금은 표적을 구할 때가 아니고 이미 그런 믿음을 가졌으면 어떻게 하면은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 것인가? 예수님께서는 그런 모습 보고 안타까워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제 31절에서는 구체적으로 그 표적을 말합니다. 어떤 표적을 요구합니까? 31절에 시작.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생명의 떡 하니까 지금 이 사람들 무슨 떡을 달라는 거야? 그럼 맞구나. 뭐가 딱 들어맞아. 뭐가 들어맞아? 모세가 우리 역사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우리 조상들을 광야에서 몇 년 동안 40년 동안 떡을 먹였는데 오병이어 행하고 보니까 이분이 능히 할 수 있는 그런 분임을 보았어요. 그러니까 뭐 해달라고? 모세가 한 것처럼 우리에게 그런 만나의 떡을 어떻게 달라고? 매일 좀 주세요. 어떻게 달라고요? 매일 좀 주세요. 어디서? 34절 봐요. 34절.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어떻게 항상 우리에게 주옵소서. 여러분, 그 떡을 항상 광야의 그 만나 떡을 항상 주면 여러분 좋겠죠? 좋겠죠? 안 좋겠습니까? 근데 항상 달라고 했는데 그 떡을 다시 한번 그 어떤 떡인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에 그 떡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하는데 만나 떡 출애굽기 16장 4절에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어떻게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뭐 할 것을 한 달치를 한꺼번에 나가면 한 달치를 1년치를 일용할 것을 그 다음에 어떻게 달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을 광야에서 살았다고는 자체는 세계적인 이거 불가사의한 일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이고 이건 역사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이건 누가 부인 안 합니다. 근데 사실 광야에서 40년 동안 만나가 내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만나가 내렸다. 겨울에 보면 어느 날 소박하게 뭐가 내려요? 하얀 눈이 소복하게 그냥 50cm, 뭐 60cm 어떨 때는 막 이렇게 쌓이지 않아요? 어디서 내리는 거요? 하늘에서 내려와요. 그게 만나하고 비교를 해보면 제가 연구를 안 해봤어요. 거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었던 만나와 뭐가 다른지는 이건 물이지요 사실은. 근데 그런 생각을 해봐요. 하늘에서 저렇게 눈이 오듯이 하나님이 만나를 새벽에 이렇게 주었구나. 할렐루야. 하늘에서 이렇게 그들 눈에 보이게 내려주었어요. 눈 누가 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내려주지 않아요? 근데 영양가가 있는지 없는지는 나는 잘 모르겠어. 그러나 하늘에서 내린 만나는 영양가가 있어요. 그리고 이게 물처럼 안 돼요. 근데 그것을 아침에 나가면 그걸 거둬들이고, 근데 이걸 어떤 사람이 욕심이 나가지고 어떻게 매일이나 귀찮게 그래가지고 몽땅 그냥 한 열흘 분을 가지고 갔어. 그럼 그래가지고 열흘 분 먹었습니까? 다 썩어버렸어요. 그래서 매일 하루. 그러나 언제는 안식일 전날에는 며칠분을, 이틀분을 여러분 안식일 전날은 이틀분을. 그래서 그 말씀 그대로 안식일 전날은 이틀분을 가지고서 집에 갖다 놨더니 이건 썩어요 안 썩어요? 안 썩어요. 다른 때는 썩어버리는 거 하는 거야.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 만나는 매일 조금씩 매일. 여러분 지금 만나달라고 하지만은 지금 매일 가가지고 하루 양식만 분팔해가지고 하루 양식 돈 얼마입니까? 계산하면 팥죽 한 그릇에 보니까 비싼 게 7, 8천 원이 돼. 그러면 하루면은 얼마입니까? 3끼 먹으면 38에 24 24,000원인가요? 직접 해 먹으면 얼마나 걸려요? 근무한 온 식구 다 먹어요. 사실상 만나는요 그때는 너무 인간적으로 부족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만나, 지금 노력하는 거 수고하는 거 땀 안 흘리고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이 만나를 좀 예수님이 모세와 같이 그렇게 좀 주십시오. 그럼 우리 배고프지 않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겠습니다. 따르겠습니다. 그때 그 기적, 그 역사를 예수님께 해달라고 그렇게 요구합니다. 그것뿐이겠습니까? 그와 동시에 다른 모든 육신적인 일에 우리 주님이 주관해서 좀 편안하게, 육신적으로 편안하게 먹고 살 걱정 안 하고 회사 걱정할 필요 없고 사업 걱정할 필요 없고 그렇게 좀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예수님 앞에 요구를 했던 겁니다. 예수님이 별로 기뻐하겠어요? 예수님이 그거 위해서 오셨어요? 겨우 우리가 빵 문제 해결해 주려고? 아니요. 오늘날 우리가 열심히 나가서 하루 일하면 하루 끝만 벌어옵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나는 그거 위해서, 그때 모세가 내렸던 그 만나 그런 것 주기 위해서 온 게 아니다. 나는 떡은 떡인데 그런 떡이 아니다. 무슨 떡이다? 생명의 떡이다. 영원한 생명의 떡이다. 그렇게 주님은 말씀 35절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어떻게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라는 거야. 그들이 생각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고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고 영원히 배고프지 아니하는 참떡을 내가 주기 위해서 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나는 생명의 떡이라. 여러분이 믿는 그 예수는 이런 생명의 떡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생명의 떡이 어디에 있었던 떡입니까? 창세기 3장 22절 말씀 보니까 아담과 하와를 내쫓아내면서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생명나무 열매도 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고 내쫓아버렸어요. 알고 보니까 어느 때에 생명과가 있었어요. 생명의 떡이 언제 있었어요? 에덴 동산에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떡으로 이미 창세기에 3장에 있었어요. 그 생명의 떡이, 계시된 생명의 떡이 바로
이스라엘의 메시아로 생명의 진짜 생명의 떡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신 줄 믿습니다. 충격받을 일입니까? 시무룩하고 쑥은쑥은할 일입니까? 이야기가 진짜 구약의 말씀을 믿었다면, 성경을 믿었다면 그 말씀 듣고 무릎 꿇고 그 말씀 듣고 탄복하고 주여 감사합니다, 드디어 오셨군요, 할렐루야, 막 이래야 될 거예요. 이거면 엄청난 충격적인 소리요. 그런데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뭐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41절 시작.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슈근거려. 예수님 봤어요. 시험 들은 거예요. 그 말 듣고 이런 엄청난 이 생명의 말씀 듣고 영원한 생명의 축복에 대한 말씀을 듣고 좋아하는 게 아니고 은혜 받는 게 아니고 뭐 들었어? 지금 시험 들었어요. 시험 들어. 그래서 쑥은쑥은 자기들끼리 쑥은쑥은. 4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얘 지금 못 믿는 거예요. 왜 쑥거리는 거예요? 아니 목수의 아들 주제이, 마리아의 아들 주제이, 그의 형제들이 여기 야고보도 있고 있지 않느냐. 근데 무슨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말하느냐. 웃겨 정말. 그러면서 이들이 시험 들어서 낙심해서 기대가 무너져서 결국은 어떻게 예수님을 등 뒤로 하고 다 떠나버리게 됩니다. 자, 66절 68절입니다. 시작.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따라합시다.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어디로? 어디로?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어디로 가오리까? 이 고백이 바로 우리 동아의 식구들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영생의 말씀. 여기에 천국 가는 길이 있고 여기에 부활의 길이 있고 여기에 정말 세상에서 느낄 수 없는, 맛볼 수 없는 축복이 여기에 있는데 이걸 몰라보고, 가치를 몰라보고, 가치 모르면요 아무리 귀한 것 줘도 필요 없는 거예요. 예수의 가치를 깨닫고 내가 믿는 예수 그분이 어떤 분인가 확실히 믿고 그 주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죄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들은 떠났을까요? 오로지 육신의 빵, 육신의 소욕, 이것만을 추구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랐는데, 어떤 사람은 정치적인 메시아로 따랐는데, 어떤 사람은 사업가의 메시아로 따랐는데, 자기의 욕구, 욕망이 이루어지지 않자, 자기 목표가 이루어지지 않자 실망해서 결국은 예수님 곁을 떠났습니다. 또 우리에게 표적 또 표적으로 만나를 또 줄 줄 알았는데 그거 안 주니까 그들은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어떤 자들의 마음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마귀가 그 그리스도의 광채의 빛을 다 빼앗아가 버려요. 못 보게 만들어 버려서 그들이 그렇게 됐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표적을 요구했는데 표적 가운데 최고의 표적이 뭘까요? 마태복음 12장 39절에 바리새인들이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달라 자꾸 그렇게 요구하니까 예수님 뭐라고 요한복음 안 나왔죠? 마태복음 나옵니다. 뭐라고 말씀했냐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많이 표적 보여줬잖아요. 그런데 자꾸 보여달라니까 내가 보여준다면 진짜 표적을 보여주는데 요나의 표적 내가 보여주겠다. 그 이상의 표적이 없다. 그러면 요나의 표적이 뭡니까? 요나가 어떻게 니느웨 가서 복음 전파를 갔다가 불순종해서 결국은 뱃속에 들어가서 3일 동안 죽어있는 상태에 있다가 결국 어떻게 3일 만에 다시 부활해가지고 복음을 전파하지 않았습니까? 이건 뭘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어 3일 만에 다시 부활할 것을 예표하는 그러한 표적입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내가 죽었다가 다시 부활해서 너희들에게 나타날 것이다. 이것이 최고의 뭐다? 표적이다 이 말씀. 여러분 믿습니까? 그 이상의 표적이 어디가 있어요? 십자가의 구속, 죽었는데 3일 만에 다시 일어나는 이 표적. 만약에 이 표적이 없었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나는 떡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주님 하신 모든 말씀들은 뭐가 되어버릴까요? 만약에 부활 못했다면, 내가 부활한다고 했는데 부활 못했다고 한다면 예수님 지금까지 하신 모든 말씀들은 사기가 되는 겁니다. 거짓말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죽으셨다가 요나의 표적대로 살아나셨습니다. 보여주었습니다.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났습니다. 의심 많은 도마에게 나타났습니다. 믿음 없는 형제 누구에게도, 동생 야고보에게도 나타나 주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1장 1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 문안하노라. 바로 여기 야고보서를 기록한 자가 누구냐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예요. 근데 그가 말하기를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 하나님과 누구? 주인이죠. 주인.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하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그렇게 말합니다. 달라졌죠? 변화됐죠?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뭘 보았기에?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이제는 내 형님 이게 아니요, 하나님으로 보는 거예요. 메시아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분의 종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5절에는 이렇게 말해요.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살아있을 때는요, 계실 때는요, 형제들이 아주 안티 예수예요. 안티 크리스찬이요. 제일 속썩이는 사람들이 바로 이 형제들이었어요. 그런데 죽었다가 살아나신 것을 보고 나서는 철저하게 예수님의 종들이 되었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누가 하는 소리죠? 바울이. 부활 전하면 이 사기꾼들라고 열받았던 바울이 부활의 예수님을 목격했기 때문에 그가 지금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무엇대로?
성경대로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어떻게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예수님이 만약에 부활 못했다고 한다면 이 야고보가 살아있을 때도 예수님 속썩이던 사람이었는데 십자가에 비참하게 저주의 십자가를 받고 죽었는데, 그런데 그 예수 믿겠다고, 그 자가 우리의 나는 그의 종이라고 그러면서 예수 부활을 증거할 자가 있어야 혼자 아니고서는 없는 거예요. 베드로 마찬가지고 바울 마찬가지가 아닙니까? 바울도 얼마나 예수 부활하면 열받은 사람이요. 그러니까 그 예수 만나버리고 나서 그 지식인이, 그 바리새인이 완전히 바꾸어졌어요. 그러므로 인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 내가 생명의 떡이니라,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 이 모든 말씀들이 확증된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는 이런 예수입니다. 시시한 예수가 아니에요. 4대 성인 가운데 하나, 그런 수준의 훌륭한 선생 아니에요. 생명의 떡 되시는 영생의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나는 종으로 살아가면 뭐가 두려워요? 뭐가 걱정돼요? 먹을 거 입을 거 뭐가 걱정이요? 그 주인이 나의 주인인데 그 주인이 책임 안 져줘요? 걱정하지 마세요. 맡겨버리세요. 할렐루야. 주님이 다 합력해서 선으로 이끌어 주시고 영생의 복까지 우리에게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올해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가정이 복되게 하옵소서. 다른 방법 가지고 아니더니 이 생명의 예수, 부활의 예수를 우리의 자녀에게, 남편에게, 우리의 가족이 이 예수를 믿어야 내 가정이 행복한 겁니다. 내가 행복한 겁니다. 근심 걱정 하지 않습니다. 다 주께 맡기고 주인 되신 주님 지시에 따라가면 망할 것 같아도, 끝날 것 같아도 끝나지 않고 나중에는 위대한 신앙의 간증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역사가 5월달 맞이해서 여러분 가정 위에 작은 천국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